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미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예언함이 성취가 될 때 나 스스로도 두렵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75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길로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깨어서 스스로를 준비하며 이 마지막의 심판 때에 다가올 수 있는 그 일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깨울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상한 사람들 보시죠? 저도 여러 사람이 기억이 나지만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떤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이 남동생은 40살에 28살의 꽃다운 아가씨를 만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띠동갑입니다. 그리고 이 40세 남성은 허리가 구부정하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그리고 얼굴도 좀 험악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28살의 아가씨는요, 복사꽃같이 얼굴이 환하고 웃는 얼굴이에요. 게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그야말로 이 노총각에게 대박인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을 노총각이 만났느냐 하면서 물어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보고 있던 친구 하나가 괴계를 부려서 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그럴 계략을 세웠어요. 그리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복채를 많이 주고 그들이 듣기 원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친구가 그 점쟁이를 찾아갔을 때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이 결혼을 하면 남자가 병 걸려서 죽는다라는 식으로 저주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또 그 노총각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에는 여자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남자는 매몰차게 그 자기에게 찾아온 복을 걷어차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50이 넘은 나이까지도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거의 평생 노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는 자기의 행복을 그렇게 질투하는 친구의 괴계에 넘어갔을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친한 사이도 아니고 붙잡고 얘기해 줄 필요가 없는지라 자세하게 말은 안 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동생뿐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누나도 똑같은 전철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누나가 대학교 때 굉장히 건실하고 성실한 CC 커플로 어떤 사람을 깊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누나도 이쁜 얼굴이고 이 남자도 가진 건 없지만 굉장히 성실한 대학생이고 해서 둘이 아주 행복한 결혼을 약속했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그 둘 사이를 또 안 좋게 생각하여서 점을 보러 갔는데 점에서 안 좋은 꾀가 나왔다는 거예요. 점괘가 안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그 남자와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에서 권유하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사업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있는 돈을 다 날리더니 결국에는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그래서 빈털터리로 미국을 와갖고 미용실에서 대학을 나오고 명문대를 나오고 했지만 미용실에서 이제 시다를 하고 있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한편 그 결혼을 반대했던 남자는 동남아에서 크게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사업가로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은 호강을 하면서 평생 일도 안 하고 아이만 키우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이 오누이처럼
그렇게 거짓 점괘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참 주위에 보면 가끔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요, 바로 거짓된 것을 쫓아가면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힘든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바르게 예언한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그 백성을 섬겨라. 그래야 살 길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왕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예레미야 혼자 그 말씀을 전했지 그 당시에 유다에 있던 많은 예언가들은 반대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바벨론 왕과 싸워야 된다. 애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항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결국에 시드기야는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8장 8절에 보면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여러 나라에 대해서 국가들에 대해서 전쟁, 재앙, 연병 이것을 예언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 숭배와 잘못된 거짓 말로 온갖 삶을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평화를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너 이 길로 가면 행복하다. 너 그 사람 만나면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시시콜콜 그들의 편인 것처럼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결국 그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그 사람이 참 선지자구나 이렇게 알아봐 줄 텐데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쟁, 재앙, 연병을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에는 멸망시키고 죽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다른 여느 그 왕들과 같이 거짓 예언자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예레미야 39장 6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여러분, 차라리 죽음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겠지만 이 유다 왕 시드기야
그가 살아생전에 평생 눈을 뜨고 봤던 광경의 마지막 광경이 무엇이냐? 자신의 아들들이 그렇게 적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하는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귀인들이 역시 살해당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평생 뇌리에 남으라고 눈을 빼버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두움과 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쫓아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을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결코 풍지박산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의 그 전성기는 정말 이 세상에 편만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총 4차례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1차에는 다니엘과 왕족, 귀족 계급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호와긴 왕을 포함한 백성들과 방백, 군사, 기술자들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함락될 때, 또 2차 때에는 여호와긴 왕을 포함해서 백성들, 방백, 군사, 기술자들 그렇게 데리고 난 다음에 3차에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을 데리고 갔고, 4차에서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1차에서 사로잡혀간 다니엘과 왕족들 얼마나 그곳에서 풍족하게 살았습니까?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열악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그 당시에 항복을 했었더라면 어차피 바벨론이 70년이 차면서 그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에게 함락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만약에 그때 항복을 했었다면 아마도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대접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항을 했던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겠다. 나는 유다 땅에 남아있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다가. 예레미야 29장 4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 왕국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생활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느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봐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자기가 생활하던 그 본토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포로로 다른 나라로 갈 때 많은 슬픔이 있었겠죠. 무일푼으로 그냥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일을 삼아 이거저거 벌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옮기신 데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자기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그리고 영향력 있고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서 내가 이곳에서 정착하겠다 라며 자기의 본토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어느 땅인지 분명히 이름을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정처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음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큰 자손을 이루게 되고 하늘의 별같이 믿음으로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이루어내었듯이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편하게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교회 헌신 봉사하고 헌금 내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천국 간다. 여기 있는 사람 다들 천국 간다. 이러고 이야기하는 통에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버리면은 결국에는 이 멸망 가운데서 휩쓸려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그 땅에 남아 있다가 결국에는 4차 포로 때 가서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눈이 뽑아지고 쇠사슬로 묶여서 남은 여생을 살다가 슬프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같이 불행한 과거를 얻었다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도 자기는 바르게 말씀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짓 목회자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게 될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태까지 헌신 봉사하고 헌금했던 거 모두 다 하나님께 저 하늘나라에 저축되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는 사역에 너희들은 돈을 내고 협조하고 그렇게 하라고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게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목회자가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전해주는 거짓된 말씀을 먹고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을 소모하는 것인지 그것은 결론적으로 심판대가 오면은 모두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1997년도 IMF 때도 여러 사람들에게 주식하지 말라 그랬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주식에 있던 돈을 다 빼라고 하였고 그러나 사람들은 제가 경제인도 아니고 어떤 주식 거래를 잘하는 그런 전문인도 아닌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가 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연금을 날리고 저희 아시는 분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주위 사람들에게서 욕을 얻어먹고 주식으로 돈 날린 것 때문에 압박을 받고 그러다가 자살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왔었을 때도 저는 회사에 앞으로 큰 경제 위기가 다가올 거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경영진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영진도 아니고 그리고 그 금융위기 전문가도 아니고 하는데 제 말을 들어줄 리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회사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사장진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어도
듣지 않습니다. 911 테러 사건 때는 앞으로 미국이 큰 위기에 처해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민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 중에 말씀을 듣고 바로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해 버렸습니다. 그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뭐 영주권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한 달 반, 2달 만에 받은 그런 영주권, 그 영주권이 딱 메일로 날아오자마자 2주 뒤에 911 사태 터졌습니다. 너무나도 손쉽게 영주권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영주권을 그렇게 손쉽게 포기하셨어요. 역이민 가신다고 하면서.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2년 동안 만류를 했지만 부모님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특히 의료 체계가 미국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한국을 선택하셨는데 지금 한국의 의료 체계가 좋습니까? 한국도 여전히 큰 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부상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 200불 뿐이 되지 않았던 그 비트코인을 교회 모임에서 함께 사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비트코인을 함께 사면 우리가 여행을 함께 갈 수도 있고 좀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를 무슨 사기꾼 취급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장사하는 사기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 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결국에는 200불 하던 그 비트코인이 지금은 10만 불을 넘었습니다. 근데 너무 제가 후회되는 것은 왜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에 신경을 쓰고 제가 제 의지를 끝까지 굽히지 않고 혼자서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는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썼던 그 당시의 제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2020년 팬데믹 터지기 전에도 2019년도에 저는 여행과 한국 방문을 계속해서 나갔어요. 한국을 3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거의 2달, 3달간 있으면서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앞으로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주 찾아뵐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팬데믹 터지고 나서 접종자가 아닌 사람은 해외여행이 이제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이유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3번이나 방문하여 부모님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었다면 아마도 많은 후회가 남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21년도 이 접종을 반대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리면서 위험한 것이다. 2차까지 받았더라도 3차는 하지 말아라.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깨닫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일이 연결돼서 이 세상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저는 이 전쟁은 그때 당시에 크렘반도 사건처럼 뭐 1주일, 2주면 끝날 전쟁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언했지만 저는 이 전쟁은 핵전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호락호락 끝날 전쟁이 아닐 것이고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이 국제정세 전문가도 아닌 제가 말했던 그것대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고 이제 나토가 집결을 하면서 러시아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핵에 대한 발언을 막 수위를 높여가면서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민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투자 이민이 100만 불일 당시에 이 100만 불이 그때 당시에는 환율이 1,000원대였기 때문에 10억 정도 되는 그런 것 한국에 있으면 강남의 아파트보다도 못한 그러한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오면 그걸 투자 이민을 하면
그 돈을 자기가 운영을 하면서 미국에 정착할 수 있고 영주권을 주는 그런 투자 이민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투자 이민을 그렇게 올 것을 권유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가 여유가 되고 그러면은 지금 한국이 위험하니까 미국 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담대하게 결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팬데믹 겪으면서 200만 불로 올랐어요. 100만 불이던 것이 200만 불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못 오는 거예요. 더 투자 이민을 못 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200만 불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강남의 아파트보다는 저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하고 비즈니스 투자하고 사람들 고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라이센스 그런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은 너무 비용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것이 500만 불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500만 불이 틀린 것은 500만 불을 미국에 주면 영주권만 줘요. 투자 이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골든 카드래요. 그러니 여러분 500만 불을 미국 정부에다 주고 그냥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영주권 값이 그렇게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100만 불 투자 이민으로 왔었다면 자기가 집을 사고 사업체를 벌리고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완전히 문호가 완전히 극소수의 부자들만 향해서 문을 빼꼼히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제가 스스로 예언을 하였고 이제 더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국에 사는 거 여기가 뭐 힘들긴 하지만 미국에 가면 심심하고 할 것도 없고 언어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있는 게 속편하고 좋지 이런 식으로 다들 시드기야나 그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완악하고 그런 악한 사람들이라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적군이 핵을 떨어뜨린다고 하면 어떻게 짐승 정권이 자리 잡은 곳에 핵을 떨어뜨리겠느냐 이것입니다. 짐승 정권이 전 세계를 다스릴 텐데 핵에서 안전하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한 그 핵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떠나기 싫어합니다. 내가 어떻게 일군 밭인데 내가 여길 떠나서 어디를 가겠는가. 그리고서는 어떤 것을 주로 보느냐. 이민 와서 후회하는 것들. 뭐 이러면서 영상 올린 사람들 얘기. 그리고 이민 결국에는 역이민 가는 게 답이다. 이런 것들은 조회수가 많은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가지 않을 것이니까 이민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 영상들을 쳐다보면서 내 선택이 잘 되었어 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그런데 경제 돌아가고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심판이 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느냐. 환난전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기승을 부립니다. 고통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림받는다.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그럭저럭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이 내려질 때 그 믿음이 있으면 다 환난전 휴거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이제 꽹과리 치면서 거기에서 신나게 찬양하면서 즐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믿고 싶은 바를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로 드는 그 구절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을 딱 들면서 봐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너는 시험 안 치러. 시험 안 치르고 환난 전에 휴거되는 거야. 이렇게 전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NIV 영어 성경도 그렇고 킹제임스 영어 성경도 그렇고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돼 있어요. Since you have kept my command to endure patiently, I will also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that is going to come on the whole world to test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여기에서 keep you from the hour of the trial. 이것을 영어를 한국말로 translate 해보겠습니다.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시련의 시간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좀 더 크게 들어볼까요?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시련의 시간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휴거시켜준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시련의 시간이 이 세상에 다 닥칠 것인데 당신을 보호하겠다. 이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글 성경만 보시지 마시고 영어 성경도 보셔야지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New King James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Because you have kept my command to preserve, I also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which shall come upon the whole world, to test those who dwell on the earth.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keep you from the hour of the trial. 똑같이 시련의 시간으로부터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 세상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목적은 to test. 여기에 보면 to test those who dwell on the earth. 전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테스트한다. 이 뜻입니다. 다 테스트한다고 하시는데 불과 같은 시험으로 테스트한다고 하는데 환난 전에 휴거 겪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 따라와라. 나한테 헌금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너희들 다 같이 휴거시켜 주실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 헌금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기가 천국 간다니 이 사람 말 잘 들으면 자기가 천국 간다니 헌금을 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호주머니를 어떻게 해야 빵빵하게 할지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일즈맨들도 거짓말로 사기치듯 세일즈하면은 세일즈가 왕성하게 돼요. 왜? 정직하게 말해주면 에이 생각해보니 안 사고 싶어요. 그런 점도 있었네요. 나는 그런 점까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러고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러니 세일즈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단점은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장점만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 말을 미원을 촥 곁들이는 거예요. 보세요. 나한테만 살 수 있습니다. 나랑 같이 있으면 이렇게 이득을 보고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 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 딴 데 투자하려고 하다가도 돈을 싸들고 이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왜? 설마 이런 사람이 거짓말을 하랴? 설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랴? 그래서 멸망의 문은 크고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큰 대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협착한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왕궁에서 풍요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전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그렇게 전 세계에 알리면서 결국에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읽히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KBS에서 보도국에서 잘 나가고 있었어요. 승진도 시켜준다는 말씀도 이렇게 듣고 그래서 마음이 우쭐해서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명문가에서 혼처자리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정말 미래가 잘 보장된 것 같이 보였을 때 퇴근길에 작은 음성이 들리는데 여기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미국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돼 가는 거 없고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정말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사표를 냈더니 저를 MC로 키우려고 경영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라고 부장님이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직장이 안 구해지고 정말 오라는 곳은 없고 용돈은 빠듯하고 그래서 굶기를 밥 먹듯 하고 그리고 교제하던 사람은 여전히 부모님이 반대하시고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오라고 하셨으면 무언가 뜻이 있겠지. 그 연단의 과정을 이겨냈을 때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목적이 있으시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2시간, 3시간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고 결혼해서도 너무나도 힘든 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이 꽃길, 평탄대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여유, 시간적 여유와 이 모든 것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순종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도 그 사람들은 그것이 참된 예언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의심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이로운 길로 보이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더 확실히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남아있기로 하였고 그리고 듣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주권만 주고 그 500만 불을 그렇게 정부가 다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에서 만약에 예전처럼 투자이민 밀리언 100만 불만 갖고 오면 그냥 여기서 살게 해줄게. 그리고 사업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전환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요. 왜? 너무 5분의 1 가격이니까. 더군다나 내가 낸 돈을 정부에 다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내 돈이니까. 미국에 와서도 이 돈 내 돈이니까. 내 거고 뺏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도 너무 열악해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조차도 서부 지역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빅텍 컴퍼니들이 쫙 밀집되어 있고 민주당이 기승을 부리고 그리고 네바다, 라스베가스가 있고 많은 그 불법적인 일들이 있고 콜로라도 그렇게 일루미나리의 본거지가 있는 그런 덴버 공항 지금 여기에 보십시오. 이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이런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이미 이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고
청황색 말을 덴버 공항에 딱 세워놓았습니다. 땅 4분의 1이 불바다가 될 때, 그렇게 핵으로 무너질 때 이 덴버 공항, 여기는 특수하게 제작이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 중에 하나이지만 이 미국에서 가장 큰 이 덴버 공항이 그 지하에 엄청난 시설의 규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지어놨느냐? 아무도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수함을 놓으려고 그냥 마련해 놓은 것이다. 뭐 이런 변명을 늘어놓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도 이런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자기네들끼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댓글로 어떤 사람이 그 비오시오 주사가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의 특허 번호가 060606이었다라는 식의 말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하다가 뭐 죽었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딥스테이트도요, 이 세상 주권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비오시오 주사가 성공을 했었다면 아마도 지금은 딥스테이트 세상이 됐겠지요. 그리고 이 청황색 말을 자기네들이 그렇게 땅 4분의 1을 치는 주체가 될 거라고 그렇게 자신을 했기에 지하에 그렇게 큰 공간도 마련해 놓겠지요. 여러분, 이 청황색 말을 왜 이렇게 큰 구조물을 갖다 놓았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다보스 포럼, 이런 거대한 세력들, 경제와 정치와 이런 모든 것을 움직이는 세력들, 비오시오 주사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리라고 그들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심지어 그 3차 접종이 끝나는 그런 시점 80% 이상이 접종률을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던 나라들,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 그런 나라들은 2022년도 3월 6일에 팬데믹 종식 선언도 하였습니다. 팬데믹이 계속되고 2023년도에 또다시 팬데믹 오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런 일들이 있고 전 세계에는 그러고 있는데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은 팬데믹 종식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부스터샷까지 그렇게 이루어진 나라들은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이것을 가지고 크게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 치사율 1%도 안 되고 20세, 30대 이전에는 0.0 몇 % 뿐이 안 되는 이런 치사율 가지고 경제를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 이것을 맞추기 위한 전 인류적인 그런 일이었던가, 아니면 이게 정말 1%도 치사율이 안 되는 이것을 정말 두려워해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70%가 넘는 사람들을 맞추게 하였던가. 수십억, 60억 가까운 인구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전 세계 인구를 향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이 이렇게 흐지부지 그냥 없었던 일처럼 접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패스포드에 뭐 적혀 있고 신분증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걸 받지 않으면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조여올 때 사람들은 불과 몇 달 뒤에면은 팬데믹 종식돼서 보자는 말도 안 하고 신분증 뭐 거기 그린카드에 그거 뭐 찍힌다 어쩐다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 이것을 전 인구에게 맞추면 그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청황색 말도 이렇게 하고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게 짐승의 표라고 사람들에게 인식하기 위해서 060606 이런 시나리오도 딱 이렇게 짜여놓고 나름대로 정말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루시퍼 레이즈, 왜 말이 루시퍼 레이즈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용의 토합물 사건은 그냥 지구가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짐승 정권으로 쫙 들어가면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 마지막 시대의 짐승 정권이 쫙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의 토함물 사건이 성공하였다면 아마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다보스 포럼 그런 딥스테이트 세상이 됐겠지요.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됐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용의 토함물처럼 가증한 그 진노의 포도주를 그렇게 세상에 뿌렸지만 이 땅이 전 인류가 이 얼스가 지구가 그 용의 토함물을 삼켜버렸어요. 무력화시켰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도들은 성도들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부작용이 있었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 23절 중간에서 보면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구원을 잃게 하는 믿음의 소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몸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살해당했다. 그럼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선지자들, 성도들, 이 사람들 죽이면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실까요? 안 내리실까요? 내리시죠. 그런데 이 음료의 복술, 파마케이아, 이것이 오늘날의 파머시, 약국, 제약회사, 제조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료라는 그 보건이라는 이름으로 만국을 미혹할 때 이것이 짐승의 표다. 자기들 입장에선 그렇게 선전하고 싶은 거예요. 역으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짐승의 표라고 믿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게 짐승의 표였다. 이미 사람들은 짐승화되었다. 그래서 짐승화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준다고 하더라도 다 여러분, 짐승화됐으면 구원이 떠나간 것입니다. 구원이 떠나갔는데 어떻게 선지자들이 선지자들로 죽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들의 정체성을 갖고 죽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 정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에서 나는 이야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야기를 하기를 분노한대요. 제가 이런 그게 바로 짐승의 표인데 짐승의 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난대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분노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미혹을 뿌리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고서는 그 미혹에 속지 말하는 사람에게 미혹을 전하지 말래요. 그러니 자기가 그게 미혹이 아니라고 하면은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그게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증거를 낼 수 있는 말을 전하든지, 짐승 정권도 쓰지 않았는데 짐승의 표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전도자를 회방하고 거짓말로 그렇게 낙담시키려고 하면서 조롱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미혹을 뿌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환난전 휴거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짐승의 표가 벌어졌으니 2021년도에 휴거 온다. 2022년도에 휴거 온다. 계속해서 휴거 말하면서 2020년도서부터 팬데믹 들어갈 때서부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환난전 휴거설을 퍼뜨렸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 휴거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짐승 정권으로 들어가기 전에 핵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서 지금 누가 과연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예언하였는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귀를
간질켜주고 긁어주는 그런 듣기 좋아 보이는 우리 다 같이 함께 휴가되어 하는 그런 이야기들 쫓아가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짐승화되고 넘어지고 자빠졌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꽹과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험은 시작도 안 되었는데 자기네들이 시험을 통과했다고 지금 신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맞았다고 하더라도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죽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죽었어요. 그리고 부작용이 없어서 죽지 않은 사람도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이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라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예선처럼 넘어지고 자빠져서 이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한 번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니골라당을 주의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니골라당을 미워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이것뿐입니까? 2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에베소 교회에도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당 교훈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7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에서 니골라당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도 보내시고 버가모 교회에서도 보내시고 도대체 니골라당이 무엇인가? 니골라란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초대교회 그런 교회인데 당시 이단의 한 종파였습니다. 이들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음행과 같은 행위를 해도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확하게 오늘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똑같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도 음행과 같은 행위에도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구원 한 번 받았으면 어떤 악한 일을 저질러도 회개하면 여전히 구원받는다. 말로만 종알종알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가 헌금 내고 교회 봉사하고 목회자 말 잘 따라서 교회에 부응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면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어라. 그렇게 죄를 저질러도 문제되지 않는다. 말로 회개하면 됐지. 뭐 어떡하겠어. 다 그냥 끝난 것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니골라당을 예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신다고. 환난전 휴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리고 구원의 기준을 낮추는 설교, 세 번째로 구원의 기준을 낮추는 설교. 이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priceless, 가격 측정이 불가한 것이지 공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 목회자들은 공짜로 전환을 시켰어요.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성령님으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 구원의 기준을 땅바닥까지 내리꽂는 거예요. 땅바닥뿐만이 아니라 땅을 파고 그 지하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거듭남의 역사가 없는 믿음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있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받고 심판의 말씀 전하고 자기에게 어떤 보상이 돌아오기는커녕 손해만 끼쳐지고 공격 위험 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증거가 보이질 않잖아요. 입 다물고 침묵하고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따라가고 협조하고 순응하고 어떠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 삶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천국 간다. 소망을 얻고 입으로 시인했다. 그러니까 끝났다. 구원의 기준을 땅끝까지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가격이 측정 불가한 예수님의 보혈을 공짜로 전환시켜버리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환난전 휴거, 이 니골라당, 구원의 기준을 낮추는 설교, 이 모든 것들을 자행하고 있는 이 세상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심판받지 않는다.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으니 자기들이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천국문에서 쫓겨나서 이를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 다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고 주위 사람들도 다 같이 천국 들어간다고 하고 많은 말을 전하고 다녔는데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까지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큰 존경과 칭송을 듣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섰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0절에도 보면은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왜 그 사람들이 울며 이를 갈까요? 우는 거 이해해요. 고통스러우니까 우는 거 이해하지만 왜 이를 갈까요? 억울한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 행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한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찾고 했는데 자기의 인생은 불못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풀무불에 뜨거운 물에 던져 넣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고 주의 종 됐다고 박수치면서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같이 바른 것을 전할 때 구덩이에 던져놓고 사람들의 채찍을 맞고 하였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바른 선지자. 다른 모든 다수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인생이 눈알이 뽑히고 고통당하고 불에 그냥 몸이 살라지고 결국에는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들은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깨달은 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으로 검증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에만 초점이 있어서 환난전 휴거설이 맞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을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제가 막을 길이 없다 이것입니다. 미혹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운명은 미혹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진리에 깨어서 자기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 전체의 모든 진리, 길,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상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세상에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에 깨어서 스스로를 준비하고 각오를 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그런 딥스테이트들도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분석하고 깨달아서 이 청황색 말을 자기네들의 그 상징 심벌로 그렇게 세웠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고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사는 곳은 어떤 곳인가? 나는 어떠한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운명을 맞이할 때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